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성함을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A 권사님이 항상 1등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 뒤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오십니다. 또 미국에 가 계시는 송경점 권사님도 거의 매일 들어오시고, 우리 허광순 장로님, 또 신기호 권사님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어제 허광순 장로님 가서 만나고 왔는데 몸이 약해지시지만 그래도 하여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오늘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시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이기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 장로님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일단 힘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부부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등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놓고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가끔 텔레비전 보면 금쪽이 상담소인가요?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아이들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을 되게 자세히 관찰을 하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플까. 부모 마음을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아이들이 좋아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정말 온갖 정성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사랑하고 애지중지 금지옥엽 그렇게 키우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질을 부리고 또 부모 속을 썩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다시 화목한 모습으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성장하면서 청소년,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일탈 행위를 하고 또 엇나가고 가출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도 없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부모님이 마음에서 끊어내죠. 저놈은 내 자식 아니다. 또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말을 표현을 하기까지 굉장히 아마 부모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쫓아내보내라. 그리고 이제 그 쫓아내보낸 자식들이 나갑니다. 2절에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죽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무섭지요. 죽거나 말거나.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칼에 맞아 죽거나 말거나. 세 번째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갈지니라. 또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지요. 어떤 사체 한 마리가 있어요. 죽었어요. 사체 한 마리가 있으면 그런 이제 큰 동물이 와서 뜯어먹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독수리가 와서 죽은 사체들을 또 뜯어먹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와서 다 먹어치우는 게 하이에나지요. 하이에나는 뼈까지 다 부서뜨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민족을 부른 것은 너희들이 강한 민족인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민족을 택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받고 그리고는 꼭 타락을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시간 지나면 꼭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 바로 눈앞에 멸망이 있다, 그러니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을 내 앞에 내쫓아버려. 이제는 알아서 해라. 죽을 놈들은 죽을 대로 가고, 칼에 맞을잖아. 칼에 맞거나 말거나, 짐승에게 다 뜯겨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셔 가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도 한번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하나님이 지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잘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이독경식으로 건너는 분들이 많아요.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건강해 보이네요. 건강합니까? 아유 뭐 별일 없으시죠?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속에서 좋은 일이 있나요? 몰라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이고 뭐 우리 가정 뭐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애들도 뭐 다 편안해 잘 되면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를 봐야지 겉으로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 없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의 결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시고, 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겠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간증자로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다 알아서 해라 이놈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물론 옆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깊은 곳에 살피셔서 잘못된 것, 그릇된 일, 또 죄 짓는 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건 회개해라. 이것은 네가 고백해라. 잘못된 것들은 생각나게 하셔요. 그것을 회개하면 돼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를 잘 묵상하셔야 된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멘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화잖아요, 대화. 내가 드리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지. 왜 내 얘기만 냅다 하고 가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아멘. 예.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를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실망하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하다가도 때로 실망을 해요. 실망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해요. 여러분, 결과, 씨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씨앗은 뿌리겠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이쪽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 응답이 안 되고 이쪽 문이 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됐나요? 안 됐어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안 옮겨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내 뜻은 잔이 옮겨지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3일 후에 부활시키시고 부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실망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아멘. 나를 사랑하세요. 비록 잠깐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붙잡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은 부활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엄청난 광야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마련해 놓으셨고 또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잠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만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림자가 있다면 그 뒤에 실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편이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나를 지키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저들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고 망할 자는 망하고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종점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왕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굳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몸이 아파 또 고생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당일 마지막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문제풀이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때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 또 전도하기로 작정한 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